안녕하세요. 성지순례 하는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네, 오늘은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교리 때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반응이 좋아갖고 원래는 한 번 정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교리를 그래도 매주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교리를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 영상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그냥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의 체계가 어떠냐면은 영상을 올리고 우리가 글을 인터넷 일반 글을 수정하듯이 수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영상이 잘못됐으면은 영상의 부분을 잘라낼 수는 있어도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드는 거는 영상을 두 번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리에 대해서 전제를 깔아드려야 될 게, 이 교리는 지금 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는 초등부 고학년 대상으로 좀 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보시고 본인들이 교리를 하실 때 PPT 영상을 띄우고 영상이 아니죠. PPT를 띄우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게 만든 영상입니다. 제 영상을 그냥 교리 시간에 틀어놓고 재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있고 영상을 다 보지 않고 중간중간에 제가 자료 화면을 씁니다. 자료 화면을 스킵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실제 교리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다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영상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어갖고 약간 두서없게 말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제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파스카란 거르고 넘어간다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살려주고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유대인의 축제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의 유월도 유랑 월 이거 다 흐른다는 의미예요. 한자가 다 흐른다는 의미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다. 이게 어디서 왔냐? 구약의 파스카 탈출기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그리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파스카, 즉 유월절에 기원이 되는 게 됐던 거죠. 그리고 신약의 파스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부분이 신약의 파스카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거르고 넘어간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누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누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빵을 발효할 때 쓰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누룩이란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스트라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은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고 잘 부풀어져 있죠. 그만큼 이렇게 안에 공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맛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지금 오른쪽에 있는 유대인의 전통빵인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맛이 누룩이 들어간 것보다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왜 먹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피난이라고 했죠, 일종의. 그러고 있는데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발효를 시켜서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의미도 있고, 이 누룩이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또 잘못 발언을 하면은 또 이게 틀린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 또 순결하고 이런 의미로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리 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던 걸로 합시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무교병을 실제로 교리 시간에 아이들한테
그 먹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일단 아이들도 무교병을 체험할 수 있고, 일단 보면서 설명하죠. 자, 일단 자 네이버에서 무교병을 검색하면은 쇼핑으로 넘어갈게요. 쇼핑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무교병이 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 첫 번째 무교병을 먹어봤거든요. 이 두 번째는 안 먹어봤습니다. 제가 먹어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무교병을 주문하시면은 이게 뭐 이스라엘 그 방식으로 만든 직수입이라는 걸 이스라엘에서 만들었겠죠? 네. 자, 여기 보면은 그 크기가 가로 세로 8cm, 13cm인데 1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쪼개서 그 가리키는 아이들 학년 수에 맞춰서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무교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하는 것보다 먹으면은 일단 아이들 기억에도 많이 남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조금 좀 표현이 좀 저급하지만 교사 측면에서는 시간을 이거를 먹음으로써 해서 시간을 이렇게 잘 소비할 수 있죠. 네. 먹기만 해도 시간이 쩍쩍 갑니다.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봉을 먹으면서 저는 교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게 지금 택배로 오면은 잘 부서져요. 그러니까 부스럭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교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교리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파스카 탈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게 바로 우리 파스카, 양의 피를 문설주 위에 바른 짓만, 재앙을 피해갔다, 거르고 지나갔다라는 뜻, 이게 여기서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구약의 파스카 동영상을 봅니다. 제가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집트의 왕자 영상이에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재앙, 일단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재앙이죠. 강물이 피로 변하죠. 첫 번째 재앙이고, 두 번째에서부터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바로 10번째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이것도 영상을 넘길게요. 교리 시간에는 실제로 이게 5분이 넘어가니까 틀어주시면은 또 5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재앙이 내려와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가고, 나머지 집들과 집에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뭐 가축들까지 마지들이 다 죽게 되죠.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왕의 마다들도 죽게 되고, 결국 이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을 하고 그 중간에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금 6월절에 그 기원이 되는 파스카 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신약의 파스카. 신약의 파스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셔서 제물로 바치신 유일하고 완벽한 제사, 이게 바로 신약의 파스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 죽음을 없애주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빠르게 넘길게요.
이 천천히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동영상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에 빠지고 이런 거를 우리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뭐 인터넷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은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저는 이 부분에서 보여주면 괜찮겠다 싶어서 넣은 동영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미사에서 성취성사에 대한 교리를 이 부분에 살짝 넣었어요. 일단 넣은 이유가 저는 매번 교리를 할 때마다 그 미사 시간에 성취성사 때 아이들이 떠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교사가 소리를 질러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성을 설명해 주려고 최후의 만찬과 연결을 해서 교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미사 중에 성취의 성사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고, 그리고 성취의 성사의 의미가 하느님께 드리는 참사와 찬미,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나누어 받은,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성체를 우리 몸에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다. 저는 네 번째 설명이 늘 힘들었어요.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성사,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 아이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특히 성취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서로 친교를 이루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듯이 그런 의미다. 뭐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좀 말이 좀 버벅거리네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좀 더 부드러웠는데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도 보면 평화 인사가 있지 않냐. 너희들은 뭐 때리고 뭐하고 장난치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교회에 있는 공동체, 우리 성당에 있는 공동체와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지금 저는 최후의 만찬을 먼저 틀어줘요. 최후의 만찬을 틀어주고, 자,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자들과 계약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 영상을 제가 다 보여준 다음에 빨리빨리 넘길게요. 그 다음에 자, 미사 중 성찬의 전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우리 그 최후의 만찬 때 그거를 재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후의 만찬 사건도 알고 성취의 성사도 봤지만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생각을 대부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거고 그게 우리 미사의 그 원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미사의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취 성사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장난을 치거나 뭔가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러지 말고 집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에 온전히 봉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다 보여주고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저는 그 교리를 끝내요. 지금까지 뭐 영상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리 교사들의 어려움을 약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게 교리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그 가톨릭 교회가 특히 그 교리 교사 같은 경우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힘들고 꺼려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학년마다 원래는 교사가 최소 2명 정도는 들어가서 그 경력 교사가 교리를 가르치고 신입 교사는 그걸 보고서 배우면서 나중에 자기도 교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한 학년당 한 명씩 그 배치를 하기도 힘든 성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리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또 뭐 교사들을 가르칠 시간이 성당에 행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행사도 많고 준비하셔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실 시간도 적고 수녀님이 가르쳐 주실 시간도 적고 뭐 굉장히 그 잘 되고 있는 성당들은 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도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교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교류교사 교육을 준비하죠. 근데 그 교육이 굉장히 단기에 짧게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집중도 떨어지고 사실상 저희가 매주 교리를 준비하는데 그거 몇 번 몇 시간 듣는다고 해서 이 교리에 직접적으로 스케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교리를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하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한번 날려먹었죠.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영상의 그 교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제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잘못된 상식을,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상식을 알려줄까봐 약간 두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게 교사들이 어려움을 너무나 잘 느꼈었어요. 현재는 제가 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리를 가르쳤던 영상들을 다시 되살려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신입교사, 뭐 경력교사분들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교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만들어준 저한테도 되게 고마워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 교리교사분들한테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고마워하는 걸 바라고 뭐 하는 것도 아니죠. 봉사잖아요. 네. 어쨌든 뭐 쓸데없는 말이 되게 많았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을 미리 예고해드리자면 다음 영상은 부활 달걀 꾸미기 영상 교리를 할 거예요. 원래는 부활 달걀 꾸미기 교리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부활 때 임박해서 해야 되는데 제 걸 보고 미리 준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교리가 뭐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 교리도 보고 다른 사람들 교리도 봐가면서 연구하고 해서 그 중에서 고르시라고 제가 미리 달걀 꾸미기 교리를 다음 주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